전에 아내가 저에게 참 교인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겁니다. 아내는 이제 자신의 예를 이제 들었는데요. 2년 전에 이제 아내에게서 이제 병이 발견되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갈 때 이제 베드가 병실에 있는 베드와 다르게 이 바닥이 새로 된 이제 베드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차가운 느낌이 온몸에 이제 전달이 되면서 떨렸고, 또 수술실의 낯선 환경과 또 푸른 수술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 지켜보는 시선이 의식이 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이제 들으면서 그 정도로 이제 힘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이제 수술 받던 교우들의 고통이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그때 더 많이 좀 위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수백 번 넘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힘드셨을 거야 하는 정도이고 그 이상은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도 잘 못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약간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깨달아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절망적인지 알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밖에 없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이렇게 덮을 수 없고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그 죄를 감당할 분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 완전하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26절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팔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목요일 저녁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찬이 끝날 때쯤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면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만찬을 가리키는데 이게 성찬식을 가리키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한 후에 그 집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이 감람산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감람산에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이 감람나무의 그 열매들을 이제 해서 이제 기름을 이제 그곳에서 짰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겟세마네에서 자주 노숙을 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셨으면 그날은 겟세마네 말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도착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가룟 유다는 대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제자들의 무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제자들 11명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3명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여기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따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37절 끝에 보면 고민하여 슬퍼했다고 되어 있고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의 마음의 이런 상태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고 하는데 큰 파도가 자기를 덮쳐서 바다 밑으로 끌고 갈 때 그때의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이제 말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는데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크게 절망하고 또 불안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두렵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가 하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미칠 것 같은 그 멘붕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가 하면 이제 기도하는 자세가 나오는데 39절 앞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를 하십니다.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고 절박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때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이제 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쏟아서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리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목자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암시적으로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밤인 지금도 십자가를 피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가룟 유다가 다 아는 이 겟세마네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죽음이 앞에 오니까 이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위인이나 영웅들을 보면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는데 자원해서 이 극약을 이제 마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보다도 못한 분인가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순교자들보다도 못한 겁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영웅보다도 용기가 없어서 그러신가? 순교자들보다도 믿음이 약해서 이러시는가?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신의 입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자원에서 십자가까지 오셨는데 이 모든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39절에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나오는데 내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기뻐하고 완전히 하나 있어요. 바늘도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이신 두 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가 티끌 만큼도 없으시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심판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고 덮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일지 몰라요. 이 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면서 심판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축이나 또 흠있는 제물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희생 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신 것인데 예수님께는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픈 겁니다.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전적으로 기뻐하는 두 분의 사이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진노와 전투를 쏟아붓는 것인데 아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당연하거나 고생 좀 하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소중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티끌 같고 벌레 같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39절 중간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물론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합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론이나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진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나 불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제 전도를 할 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주일날 이제 교회 오지 말고 이제 학원에 가면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세상적인 방법과 불법을 해서라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신앙 때문에 타협을 하지 않아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이제 당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그런 일을 겪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을 겪어야 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싫은 거예요.
그런 일 겪는 게 이제 솔직히 이제 싫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런 어려움을 피하고 이제 싶고 이런 고난을 덜 당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죠. 주님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거 좀 덜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제 불신앙이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힘들고 막막할 때 주여 고난을 줄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이제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물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좀 더 이제 전진된 그런 기도를 하는데 42절 중간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모든 것을 쏟아서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데 지금 무슨 기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까? 아들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슬퍼서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죠. 더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아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자동. 하나님이니까 자동으로 당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달 때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너를 스스로 구원하면 너를 믿겠다.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조롱한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거나 예쁜 구석이 있어 절대로 아닙니다. 뭔가 선하거나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넘치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긍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완전합니다. 영원해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와 수고를 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두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뤘어요. 이 죄용서와 구원이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이제 지을 수 있어요. 짓는데 그래도 이 구원과 죄용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대가와 아픔을 겪으면서 두 분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용서와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죄 짓고 더 이상 욕심으로 살고 더 이상 세상을 쫓아살고 뭐 두 마음을 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죠. 주님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3명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무엇을 보십니까? 40절,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가시기 전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와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날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졸려서 그런 거 같고,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가 뭔가 무거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무거운 어떤 분위기니까 침체가 돼서 잠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이제 잠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됩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그 1시간 전쯤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들은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서 불신앙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완전한 영원하죠. 우리의 어떤 약함, 부족, 어떤 넘어짐 이게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그래도 완전하고 영원하고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거에 따라서 뭐 구원을 주고 죄 용서를 이러면 이제 이게 너무 불완전하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사이에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우리는 잔 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잤는데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 그 상황에서도 그냥 잠들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안전하고 얼마나 이게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죄 용서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거나 우리를 해칠 게 아무것도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끼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 구원, 은혜, 사랑 이걸 바라보고 그걸 믿고 거기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이게 이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다. 이 의미죠. 이거 바로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욕심과 게으름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금방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염려에 사로잡혀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우리 고난 주간 부흥회인데 할 수 있으면 이제 교회 이제 오시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석을 하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어서 성찬식이 있는데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제 빵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